마이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338장 잠깐만요. 네, 3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같습니다. 꿈에도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그래로다. 천사라
주께 더 나아가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나다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세레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이대로 넘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꼴을 맞으며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였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예언하여 자신전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시니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할 자이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어제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새벽을 또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또 신실하게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11월 3일인데 11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이번 한 달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34장 말씀 모세의 마지막 아름다운 마감에 대한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120세의 모세,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참 귀한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120세가 되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마지막까지 눈이 흐리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만 아니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는 자다 그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다른 선지자 그 위의 선지자를 보게 되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죠. 모세와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었던
자였습니다. 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감을 하죠. 또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였던 자다. 그렇게 12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위엄을 잘 나타내고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애를 마감하였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의 아름다운 마감은 죽을 그 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런 모습은요, 죽을 때 급주해서 만들어낸 게 사실은 평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마지막을 우리가 아름답게 마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이 정말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마지막에 추하지 않고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평소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평소 아름답게, 평소 경건하게, 평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평소 살았던 모습 그대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살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아름답게 마감하리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평소 살았던 모습 그대로 우리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마감, 경건한 마감, 복된 마감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아름다운 마감, 모세의 마감하는 모습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 또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이삭과 야곱에게 인사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게 됩니다. 느보산에 오르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게 되는데 느보산은 비스가 산 꼭대기를 특별히 이제 느보산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느보산에 올랐다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또 오르는 게 아니고 비스가 산 꼭대기를 느보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고 나서 요단 동편의 땅들을 좀 보였어요. 길르앗 온 땅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요단 서편의 땅들을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이 얻게 될 그 땅들, 유다가 얻게 될 땅들, 저기 밑에 네겝에서부터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와 그 골짜기 소알까지를 하나님 쭉 보였어요. 그치?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쫙 다 보이잖아. 그 땅은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맹세하셨던 땅이었어요. 그 땅을 향해서 이제까지 달려온 거죠. 그죠? 40년을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사모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눈으로 보게는 하겠지만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그리고 자기 생애가 이제 끝나는 그 순간 그 땅을 봤을 때 또 하나님께 저기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실 모세는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저 땅에 들어가겠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게 있었어요. 신명기 3장 26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다. 네가 말한 거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내가 다 알지만 이 일로 다시 내게는 말하지 마라. 매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이제까지 왔는데 하나님과 한번 들어가는 게 그 뭐가 힘들다고. 나 한 사람, 이 늙은 노후의 이 모세의 이 늙은 나이에 나를 한 번만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정말 너무한다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오늘 말씀하는 걸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그의 생애를 깨끗하게 마감. 모세의 참 아름다운 마감의 모습 중에 하나는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모세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자기의 소원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 깨끗하게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신다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의 경우도 그런 경우 있어요. 바울의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었던 육체의 가시. 안질이라고도 하고 혹은 간질이라고도 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3번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한테 이미 다 족하다. 바울은 그 이후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울고 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구나. 받아들이죠. 그리고 내가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구나. 내 육체가 약할 때가 강할 때구나. 그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한평생 그 가시를 짊어지고 살아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깨끗이 순종하는 모습.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요 정말 깨끗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마감을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백부을 맞은 뼈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되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모압 평지까지 왔던 이 모세, 그리고 그의 생애를 이제 마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세상적인 이런 용례들을 보게 되면 이 정도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쓰셨던 지도자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공로패를 줄 수 있죠. 공로패를 좀 더 크게 주지 않겠어요? 금방 공로패를 1년 노예장 하고 나서도 공로패를 주는데 40년 했으면 얼마나 공로패를 주겠어요?
기념비를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죠? 기념비를 크게 세워서 모세의 행적비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아니면 조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흉상이나 전신상 해서 기념을 하죠. 세상에는 이 정도 되면요,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고 성역화하기도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죽고 나면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저들이 보았던 거는 피라밋을 보았어요. 피라밋. 왕들이 죽고 나면 큰 피라밋을 만들고 큰 뾰족한 오벨리스크 이런 것들 같은 스핑크스 같은 걸 만들어서 기념비를 같은 기념비적인 이런 조각들을 해놓는 것들을 다 보았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르겠다. 어디에 모세가 묻혔는지 사실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굳이 성경에요,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세가 마지막 죽음에서 자기의 무덤을 성역화하고 자기의 무덤을 사람들이 찾아보고 자기가 막 높여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염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예 자기의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르게,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다.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모습이죠. 자기의 흔적, 자기의 공로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 속에서 지우고, 모세는 너희들 다 지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부터 시작해서 내 이름을 자꾸 남기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죠. 하나님. 나는 사라지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만 보이고 주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기 당대에 부흥하고 위대한 사업을 이루며 승리하고 그리고 자기 당대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당대 때는 잘 됐어요. 내 당대 때는 큰 일들을 하는데 다음 세대에 가서는 그 부흥과 위대함과 승리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어져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역사는 참 안타까운 역사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은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같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들, 1세보다 2세, 2세보다 3세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 때 영광을 누리고 우리 당대 때 큰 일을 하고 나도 다음 세대가 이어가지 못하면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역사는 참 비참한 역사로 끝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새 성전을 준비하고 가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힘들죠. 성전을 준비하는 일들이 쉽지 않죠. 성전을 준비하고 또 이동하고 그것을 또 다 끝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당대 때는 힘들게 준비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점점 세대는 어려워지겠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새성결을 준비하는 일이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렇죠? 자기의 사역, 자기의 역할, 그것으로 자기가 한 것으로 자기만 잘된 것으로 끝나지 않죠. 자기의 역할이 여기까지를 알고 여호수아를 오늘 세우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라가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어요. 그런데요, 9절의 마지막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이제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여호수아를 세워 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마라.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를 이끌어간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따라서 가도록 순종하라. 리더십을 위임해 주죠. 지도력을 위임해 주어서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죠. 기쁨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물러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이 참 아름다운 마감을 했다고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죠. 기꺼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준비하는 모세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했던 모세, 다음 세대를 준비했던 모세의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도 이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올 텐데 그때 정말 아름답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또 나타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므로 언젠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터인데 그 마지막 우리의 모습도 아름다운 마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오늘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다음 세대를 준비할 줄 아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준비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 우리 교회는 귀한 일꾼들을 또 세우게 됩니다. 다음 시대를 위해서 수고하게 될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귀한 종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하나님 또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실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새성전을 저희가 이제 오늘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성전 이전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하게 될 텐데 이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장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곳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서 이곳에도 좋은 교회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직원을 선출하는 공동회가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온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이를 통해 하나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